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기쁨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치관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개인의 재산이 허락되어야 한다라는 가치가 있는 반면에 개인에게 재산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면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 재산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주의도 있고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주의도 있는 반면에 개인의 자유를 통제해야 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주의도 있고요. 성장을 중요시 여기는 주의가 있는 반면에 분배를 중요시 여기는 주의가 있습니다. 자유가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주의가 있는 반면에 평등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많은 주의 혹은 이념들이 이 사회 속에 참으로 많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이념과 주의와 비슷한 여러 이념 중에 여러 주의 중에 우리가 따라야 할 한 가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여러 주의와 이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지, 우리가 따라야 할 분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의는요, 모든 이념은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것이 있고 단점이 작은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이념과 주의에는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며 옳으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종교화가 되어버리면요, 이 기독교 또한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우리 기독교는 여러 철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이념 중에 여러 주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완전 무결하여 영혼을 살리는 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정치적인 지지에 따라서 갈려져 있어가지고요, 가족끼리도 연인끼리도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 이념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이 이 사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요, 결코 세상의 이념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며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2월 26일에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형법에서 폐지가 되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동의하면 결혼한 이들이라도 관계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형법적으로는 아무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요 동성간 결혼을 법제화한 국가들이 네덜란드를 필두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35개국이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중요시 여기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은 간통죄가 폐지되고 동성혼이 합법화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준을요 세상의 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고 그 기준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다룰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던 그 당시 로마 사회는요 결혼을 했지만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성관계, 성행위가요 일반화되었던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지도층일수록 더욱더 그리했다라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쾌락을 즐겨도 아무 문제 없는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용인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십시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신실함으로 아내를 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쫓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하게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남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자와 동침함처럼 남자와 동침하라. 이 당시 사회든요 동성애 관계 그리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이나 가나안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너희는 행하지 마라. 이는 나 여호와 보기에 가증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에 가서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요, 사귐이 성관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영상이라든지 그런 TV 매체를 통해 보면요, 이 성의 자유화가 너무나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귀게 되면 결혼 전에도 관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독인들이요,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에 결혼 전에는 관계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귀지만요, 이런 기독 청년들에게 주변의 많은 시선들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만 왜 그렇게 특별하게 유난을 떠냐?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아는 지인이 그런 자녀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학을 가서 그렇게 나름의 신앙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의 시선이 너무 따갑고 심지어 팀 프로젝트에 이 친구를 집어넣지 않는 왕따까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지금 사회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분 학교 생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휴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에 핍박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제가 함께 외치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한 절 외침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풍속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결점도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장단점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 5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하나님의 규례를 18장부터 20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8장과 20장의 구조를 보면요, 18장과 20장에는요, 핵심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지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런 풍속과 그런 가치와 그런 이념들이 가득 찬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키며 따라야 할 나의 말씀들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너희가 18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애굽 땅의 풍속이든지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19장에 나타난 나의 말들을 너희가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말은 생명을 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로 나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죽이는 그 말이 마치 우리를 살릴 것 같은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은 그런 이념으로, 그런 가치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은, 불편한 것 같은 그런 말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면, 살아놓고 보면, 결과를 놓고 보면 나를 살릴 것 같은 그 이념들, 가치들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 것 같은 그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좋다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들릴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크게 들릴까요?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어. 이런 두려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위하여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아담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맛있는 열매들을 이미 주신 상황인데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금지 명령에 따른 죽음의 결과만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참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아담이 들었는데요, 듣고 난 다음에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때 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네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죽지 아니한다고? 여러분, 죽는다는 말보다 죽지 아니한다는 말이 더 듣기 좋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된 말처럼 들리잖아요. 뱀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신과 같이 된다고, 나를 살리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포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지혜롭게 한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손이 뻗어지는 겁니다. 나를 살릴 줄
알고 살릴 것처럼 보인 그 나무 열매를 뱀의 말을 듣고 따먹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깨어지며 땅이 저주가 받으며 결국 인류는 죽음에 이르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를 흔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릴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선악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인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요 죽임이다라는 겁니다. 파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지파가 자신과 동족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고요,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 지경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기브아에 이른 베냐민 기브아에 이른 한 레위인의 첩을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그 불량배들을 기브아 주민이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 기브아 주민을 베냐민이 옹호하니까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악을 처단하려고 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몰살 지경에 이른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앗 주민을 몰살하고 실로에 하나님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여인을 그냥 탈취해버린 이러한 것들을 용인해버리는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범하고 있는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가치로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 2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들은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정치인들이든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은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의 모든 말과 가치와 이념과 행동 이면에는요 이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의 참된 신이 되셔서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귀중한 말씀들을 주셨기에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여러 많은 명령들마다 마지막에 반복되는 후렴구가 무엇이냐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참 신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그 명령 마지막마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이 공기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식사를 하죠. 매 끼마다 식사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토마토를 자르고 귤을 자르고 딸기를 잘라서 먹었습니다. 먹는데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토마토가 너무너무 싱그럽고요, 귤이 시면서도 달고요, 딸기는 또 왜 그렇게 단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누가 떠올랐냐면, 누가 줬을까? 내가 줬을까?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서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것을 짐승과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내가 먹고 있는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행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정치가도 경제인도 철학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구현된 최고의 절정이 바로 당신의 내어주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으로 죄로 세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사슬을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최고로 구현된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생명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지키며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옳아 보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 같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행하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